그 연령별 생존 확률을 아까 잠깐 봤는데요. 70세 생존 확률 86%. 그러니까 이제 한 해 태어나면 86%가 지금 이제 70세까지 살아남고 75세까지가 확 낮아져요. 5년 사이에 54%. 그러니까 75세면 이제 절반 이제 상위에 이제 드는 거죠. 75세가 54%, 80세 되면 30%예요. 요즘 100세 시대에 이야기하지만 80세 되면은 30%, 85세면은 15%. 같은 해에 살아남은 사람, 태어나는 이들 중에서 이제 85세가 되면 15%, 90세 되면은 5% 산대요, 5%.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66세에서 7세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뭐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만날 때가 정말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 따라서 정말 이제 빠르게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월을 아끼시고 또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날마다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가운데서 바쁘고 또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그냥 시간이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경험하게 됐었던 이 내면적인 갈등 혹은 내면의 생각들의 많은 부분들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표출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서신 처음에 1장 1절에 처음 의도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됨,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편지의 처음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됐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인이 된 것, 또 교회에 있어서의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것은 직분을 누가 수여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언급하고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죠. 우리가 이제 편지 가운데서 이제 인사하는 것처럼 이 서신을 통해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순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죽고 싶었다는 거. 그 내용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 뭔가 좀 그럴듯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사는 것보다 진짜 빨리 총관에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극한 고난과 어려움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통일하면서 고대 근동 지중해를 이제 통일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닦아 놓잖아요. 그 길을 닦아 놓는 것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그 길로 움직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길 가운데서도 군대가 길마다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은 있지만은 그 도둑 또한 그 길이 좋으니까 그 복음이 지나다니는 길에 또 도둑들도 열심히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도둑을 만나고 뭐 광도의 위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그가 이제 경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했을 때 낯선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환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찬송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모습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그 본질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과 디모데 그 사역자들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서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상주하셨던 것처럼 보여도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이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성경 자체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이 고난과 환난의 내용도 아주 일부분, 그가 글로써 기록한 것은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가 3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고, 그가 이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면 4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신 것.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데 왜 위로하시냐면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위로하시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라는 게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전혀 마음속에서는 동의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이제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감도 안 되는데 말로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어려움을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의 심령 가운데 알게 되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일들은, 미래의 긍정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좀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천국 가야지. 천국을 갔다 왔으면 그게 아마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위로가 무엇인지, 기쁨과 평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경험하셨던 이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함께 있었던 그 사역자들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모습은 특히 이제 본문은 복음 전파의 순간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이 이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또 옆에서 위로하고 또 권면해줘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보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자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많이 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 뭐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최대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누리는 것 자체를 이 세상에서의 많은 복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주님 앞에 있어서의 은혜의 상급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사명 감당함 자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육신적인 것들,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근데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면은 뭔가 상당히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선교지에서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선교지 있다 보면 이제 국내에 있는 것처럼 이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기 힘드니까 어떤 그 질병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이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면서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뭐 있고 없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낯선 단어가 돼버렸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어요. 사명하면 고생스럽고 뭔가 피하고 싶고 나와는 상관없는 뭔가 좀 특별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존재한 것인 줄 알지만은 내가 감당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어떤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맡겨진 사명 자체가 분명하게 삶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은 것. 세상에서의 교회 가운데서도 주거와 헌신을 이야기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래도 위로도 받고 기쁨도 생기는데
가득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은 괜히 엎친 데 덮친 것 같고, 고난의 모습 보면은 나와는 왠지 좀 상관없는 것으로 또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변질. 성경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옳은 것으로서 여겨지지 않을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명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처럼 절박한 거, 급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 문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통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이 있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를 주겠죠. 문제를 줌으로 해서 스스로의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고 조금 더 내가 넓고 깊은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온통 온 생각 자체가 묻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한 주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위로받을 일 없으세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십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위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돌아봤을 때에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시선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들으려고 하고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옷을 처음 입었어요. 사가지고. 알아보신 분? 관심이 없어요. 뭘 입고 다니는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한 분이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가서 사 입었어요. 근데 여름 정장을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도 있었고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물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한테도 감사하지만은 문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로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받을 때마다 줄 때나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시는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든지 간에 어쨌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당하는 것,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환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자들, 주의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목회의 현장들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셀이면 셀, 또 아동부면 아동부, 성가대 성가대 각각에 맡겨주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점점 이제 교회 아이들도 없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동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없어지니까 이제 성가대 쓸 일도 별로 없어지고 차양단 쓸 일도 별로 없어지고 애들 없어지면 이제 교사할 일도 없어지고 점점 이제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들고 뭔가 주를 위해서 삶에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빠르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점점 더 빨리. 각각의 삶의 여정이 바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환난 당하는 것,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목회하면서 한참 고생했던 그 세대들은 거의 다 은퇴했어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세대가. 고생을 경험한 목회자 시대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목회자의 자녀로서 뭐 아버지 세대의 어려움을 본 세대는 있겠지만은 많은 세대들 가운데서 고생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아픔 가운데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셀이라든지 뭐 모임을 나눌 때도 내가 경험했던 얘기 함께 나누는 거는 서로 공감이 되는데 전혀 나는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는데 이 얘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고통이 무엇이고 또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맨날 립 서비스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 힘드시죠? 잘 될 거예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 내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이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마 도시로서 그러니까 이방적인 배경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민족들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리스도 예수 믿어 하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 먹고 살고 장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런 상황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방 세계에 있어서의 그 음란과 부도덕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밖에서도 갈등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내용들이 가중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오늘 본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라는 게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소아시아 7개가 터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문명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은 터만 남았죠. 터만.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를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거 진짜 천국 가는 게 낫겠구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보면은 삶을 좀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육신적으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그의 육신적으로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당하는 어려움. 근데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고난을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 뭐 못 먹고 배고프고 뭐 이거 강도의 위협 이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것.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사도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사도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공격받으니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이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니면서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서신 전체를 통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고난을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었던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이게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계속해서 3년 오래 머문 곳이 이제 3년이거든요. 3년 머물면서 계속해서 먹고 자면서 함께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성경에서의 내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삶의 여정과 점점 더 이게 괴리감으로 나타나요. 이 공감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어려움 그것 자체가 공감대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또 불이익이라도 감내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 자체는 위로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별로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한 것도 그냥 옛날 얘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위해서 살다가 고통당했구나.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해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기뻐했던 것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위로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으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삶을 통해서 고난 없이 하나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 고난이 없어도 평상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뭐 잘못 선택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내 잘못이든 뭐 타인의 잘못이든 뭐 원인을 발견할 수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를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삶. 9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은 진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돌아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의 한계가 나타나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날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은 많은 부분 어떤 극한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 삶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한계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이고 이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합니까? 옆에서 잠깐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건지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지금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환난과 어려움, 눈앞에 언제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올까 그것에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점 이 삶의 확률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확률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삶에 있어 생존 확률 자체는 점점 더 줄어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5년, 10년 더 사나? 지금 가나? 지금 생각할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지금은 정말로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보다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11절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해달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서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라는 것.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는 서신마다 잊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세이 먹고 또 그 위로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함께하길 원하는 것. 삶에 있어서의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임박한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죽음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죽음의 순간, 죽음의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더욱더 강하게 만났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남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그거 안 털어버리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세상 다른 것에 중심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1%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위로하심,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위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 위로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전히 이 사명 자체가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부담감이 되고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깊이 의식해야만 하는 또 마음의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서 여전히 이 사명이란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명 때문에 마음이 뛰지 않고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지만 죽은 거예요. 왜? 사명과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남는 건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나 자신만 남게 된다는 것은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고 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만 계속하게 되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 기뻐하신 일들 사명 감당하시고 그 사명 감당함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정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더욱더 믿는 자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이 정말 메말라 보이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사명들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이 갱신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